네, 오늘은 첫 시간이죠. 지속되는 시간 또는 구분되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1장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네, 오늘은 2026년의 첫 번째 날이고 또 첫 번째 시간입니다. 0시부터 이렇게 모여서 함께 무언가를 한다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뜻깊은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걸 이제 뭐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이제 잊고 살 때가 있지만 사실은 송구영신으로 우리가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여기 오고 싶어도 못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에도 어떤 분은 진짜 너무 오고 싶은데 너무 아파서 못 오겠다 막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죄송해요 막 이러신 분들인데 왜 저한테 미안하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를 여기로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함께 이 시간에 예배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질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2026년 새해란 어떤 의미입니까? 지난해는 가고 새해는 와요. 새해를 우리가 너무 습관적으로 맞아들이죠. 뭐 저야 뭐 40년밖에 안 살았으니까 그렇다 치지만 여러분 이제 뭐 한 50년, 뭐 60년, 뭐 어떤 분은 90년 넘게 이렇게 세월을 새해를 맞이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게 너무 익숙한 거예요. 당연히 해가 가고 당연히 해가 오는 게 너무 당연한 거죠. 익숙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의미를 좀 되새겨보자라는 의미로 오늘 본문을 좀 준비를 했는데 시간이라는 게 우리가 구분은 해요. 지금 이미 지금 보니까 제가 지금 너무 느려서 그런데 12시 12분이거든요. 00시 12분. 벌써 2026년이 12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빨라요. 이렇게 시간이 우리가 뭐 몇 분, 몇 초 이렇게 구분을 하지만 사실은 이 시간이 구분이 되지 않아요. 왜냐? 우리가 시간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잡히지 않는다라는 건 뭐냐? 그 시간을 우리가 구분은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실체가 없는 거거든요. 시간이라는 게. 이어지거든요. 그냥 이어지는 거예요. 일례로 여러분 어제의 오늘 여러분과 오늘의 여러분이 많이 다릅니까? 똑같죠? 달라질 게 없어요. 뭐 12월 31일에 2025년도 12월 31일의 김상기와 2026년 1월 1일의 김상기가 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어제와 오늘 그리고 해가 뜨고 해가 지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똑같이 그냥 흘러갑니다. 연속적으로 그냥 이어지는 거예요. 구분이 안 돼요. 그냥 편의상 시간을 나누었을 뿐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지난해와 2026년, 2025년도와 2026년은 같은 시간이에요. 그냥 연속적으로 되는 거지 우리가 뭐 막 2026년이야 이러고 할 게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또 그러시겠죠. 아유 새해가 오면 뭐래 그냥 한 살 먹는 거지 뭐. 주님께 가까이 갈 날, 주님 품으로 갈 날이 얼마 안 남은 거지 뭐. 아유 오늘도 늙었네 그냥 이러고 끝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송구영신으로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시는 이유가 뭔가? 송구영신으로 예배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새해란 어떤 의미가 되어야 할까? 그리고 우리는 새해를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뻔한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너무 당연하니까 아멘도 안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너무 당연하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세상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만 계셨어요.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저게 말이 어려운데 땅이 혼돈하다,
공허하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해서 어둡고 무질서했다. 이게 우리가 무질서하다라는 질서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으니까 무질서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지, 그 개념 자체가 없는 세상이었어요. 혼돈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세상은 그냥 무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있던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세상을 다스리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빛이 있어라.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빛 맨날 있는 거잖아요. 요즘은 어두워도 빛이 있어요. 집집마다 빛이 너무 많아가지고 뭐 이게 마귀도 못 들어올 것 같아. 여러분, 빛이 존재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빛이 존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돌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굳이 빛을 가장 먼저 만드셨는가? 바로 하나님 자신이 이 세상을 비추는 빛 그 자체이고 하나님이 없이는 이 세상이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에 이어서 빛의 창조를 시작으로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질서라는 것을 부여하십니다. 다 이렇게 하나님이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창조의 순서 혹시 다 아시겠지만 혹시 뭐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 해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자, 첫째 날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둘째 날 하늘, 정확하게 말하면 궁창을 창조하세요. 물로 된 창을 만드세요. 자, 셋째 땅과 바다, 그리고 물과 이제 채소와 나물을 만드셨다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셨어요. 그 오늘 본문에 나오는 광명이라는 게 해와 달과 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은 바다의 생물과 새들을 창조하셨어요. 여섯째 날에는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과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 이거는 그냥 잊고 지나가셔도 됩니다. 그냥 이렇게 잊고 지나가셔도 되는 이야기를 지금부터 할 거라는 거예요. 자, 제가 굳이 첫째 날과 넷째 날을 이렇게 색깔이 똑같죠? 보이십니까? 첫째 날, 넷째 날 색깔이 똑같아요. 둘째 날, 다섯째 날의 색깔이 똑같아요. 셋째 날, 여섯째 날의 색깔이 똑같아요. 저게 예쁘게 정리를 한 게 아니고요. 저게 의미가 있어요. 저게 그 빛과 해, 달, 별, 광명체를 시작으로 해서 그것이 이제 두 개의 기둥이 되는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이렇게 관계 맺는, 이 땅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보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리고 인간은 그 하나님의 성전 안에 함께 존재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로서 이 세상에 거한다라는 의미로 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리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을 구분한 겁니다. 이런 건 잊으셔도 돼요. 어렵지만 알고 있으면 뭐 어디 가서 잘난 척은 할 수 있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라고 하신 명령과 동일한 선상에서 명령하신 게 뭐냐? 바로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광명체들이 이 땅을 비추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째 날에 하나님은 맨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왜 사람을 가장 마지막에 창조하셨는가? 바로 인간이 하나님의 성전인 이 땅에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도록 이 인간을 가장 마지막에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뭐죠? 바로 안식하신 겁니다. 네, 7일째에 안식하신 것이 바로 그 증거예요. 인간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일을 시키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발 주의 일 좀 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내가 막 주의 일을 해야 되는데 목사님 주의 일을 아니에요. 그 주의 일을 별거 아닙니다. 주의 일 여러분 그냥 이렇게 볼까요? 집안일 뭐예요? 내가 가정을 위해서 일하는 게 뭡니까? 그냥 밥하고 빨래하는 거예요. 뭐 특별한 일입니까? 그냥 맨날 해야 되는 거예요. 먹어야 되니까 밥하고, 입어야 되니까 빨래하고, 살아야 되니까 청소하고. 집안일 별거 아니잖아요? 주의 일 별겁니까? 별거 아니에요. 주의 일 뭐예요? 그냥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게 그냥 주의 일입니다. 뭐 주의 일이라 그래가지고 막 주의 십자가를 가지고 내가 막 어딘가에 십자가를 꽂아서 주의 복음을 위하여 내 한 몸 바치겠습니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사시는 분들도 의미가 있겠으나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그 현장에서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시는 것이 바로 주의 일이라는 겁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뭐냐? 하나님은 이 땅에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가 뭐냐? 인간과 그냥 안식하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안식한 후에 어떻게 살아가게 됩니까? 그 이후에 6일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순서가 잘못됐어요. 여러분, 주일이 마지막입니까? 아니면 처음입니까? 자, 주일은 주말이니까 주일이 일주일의 마지막 날인 것 같다. 자, 손 들어보세요. 그래도 달력으로 보면 주일이 맨 앞에 있는 거 보니까 그래도 주일이 주의 시작인 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근데 왜 여러분 한 주의 시작을 월요일로 자꾸 하시는 거예요? 왜 한 주의 시작을 월요일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그렇게 생각하니까 한 주의 시작은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게 참 그래서 말이 참 이상해. 주말이 아닌데, 그죠? 주말은 토요일밖에 없는데 우리는 주일까지 이렇게 딱 모아가지고 주말로 이렇게 퉁치잖아요. 이게 참 어려워요. 세상이 개념이라는 게 옛날 개념인데. 자, 어쨌든 여러분 주일, 일요일을 우리가 왜 하루의 시작으로 일주일의 시작으로 봐야 되는가? 바로 우리가 그 하루를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거예요. 이 안식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설교를 해야 되겠네요. 안 그러면 주일날 솔직히 쉴 시간이 없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까봐 이 참는 안식의 개념에 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일요일 하루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식을 어떻게 해요? 나머지 6일간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안식을 일주일간 살아가게 돼요. 즉 11조랑 똑같은 겁니다. 일주일 중 하루 주일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림으로 나머지 6일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는 방식입니다. 이게 옛날에 우리나라가 그랬죠. 왜 자녀가 많은 집이 좋았어요? 노동력이 보장이 되니까. 예전에는 그래서 여러분 학교 안 가는 자녀들이 많았다고요. 왜냐? 배워서 뭐하냐? 농사 지어서 우리 먹고 사는데 보탬이 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경제적이지 라고 해서 학교 가는 자녀들을 학교를 못 가게 하고 학교 선생님은 얘를 그 학교를 나오게 하려고 부모님들 면담하고 그런 게 많았었잖아요. 어떻게 아냐고요? 저도 TV 봤어요. 네. 전 그런 거 살아본 적은 없는데 TV 많이 봤어요. TV에 나오더라고요. 그 뭐 대추나무 사랑 걸렸네 뭐 이런 데 나오더라고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그런 개념이 있다 보니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 안에서 일하려고 하고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런 2026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거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간을 구별한 것과 무슨 의미가 있는데 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새해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해를 주신 것은 은혜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아까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잖아요. 시간은 구분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구분하셨다고요. 어떻게 해요? 해와 달과 별, 광명체들을 만드셔서 그것으로 날과 일과 해를 구분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왜 은혜예요?
왜 시간을 구분하신 것이 은혜가 됩니까? 왜 그 시간을 구분하신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되는 은혜냐는 거예요. 바로 이것 때문인데, 지속적인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시간을 구분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분된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 가운데 안식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 아까 했던 얘기 다시 한번 정리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굳이 가장 처음으로 인간에게 주신 날이 뭐예요? 안식일이에요. 안식하게 하셨어요. 왜요? 그 안식을 통해 우리가 시간을 구분함으로 나머지 시간들 역시도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2025년과 2026년이 달라야 되는 게 뭐예요?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겁니다. 나이만 먹고 행동은 아이같이 행동하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철없다고 합니다. 철없어는 말이 이제 좋은 거고 철딱선이 없다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40년 됐습니다. 40년. 물론 이제 그 아기 때 뭐 이런 거 다 빼고 하면 뭐 한 20년이라고 칠까요? 여러분 몇 년 하셨어요? 그런 사람들 있죠. 우리 교회 말고 저쪽 어딘가에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런 사람들. 아유, 내가 신앙생활을 30년, 40년을 했어. 그래서 어쩌라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냐?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50년, 60년 한 게 그렇게 자랑거리예요? 아닙니다. 신앙생활 50년, 60년 했는데 애기처럼 유아기적인 신앙생활 하면서 살아간다? 창피한 줄 알아야 돼요. 왜 자랑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변은 익을수록 고기를 숙인다 그러죠. 여러분 신앙을 오래 하셨습니까? 그만큼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만 오해해요. 우리가 1년, 2년 시간을 살아가니까 그 시간이 너무나도 익숙하고 그 시간에 따라서 나이를 먹어가니까 내가 대우를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그걸 법으로 정했어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제가 권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작년 한 해를 돌아보며 반성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해를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것을 결단하시기 바라요. 이게 하나님께서 해와 일과 시를 구분하신 이유입니다.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구분하신 이유는 별다른 게 아니에요. 넘어지겠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2025년과 2026년이 다를 것 같으세요? 죄송합니다. 저는 전혀 기대가 되지 않아요. 저의 2026년이 다를 거라고요? 아니요. 저 그렇게 기대가 되지 않습니다. 제 삶 자체가 기대가 되질 않아요. 야, 목사가 그런 얘기 해도 되나?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6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아, 2025년이 이렇게 살았구나라는 걸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아, 앞으로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월 말이 되고 월 초가 되면 또 무슨 생각하십니까? 아, 내가 지난달 이렇게 살았네. 잘못 살았네.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겠네. 결단하실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주일에 교회 나와서 하시는 게 뭐예요? 물론 이게 맞지 않지만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일에 교회 나와서 살아갈 힘을 얻고 일주일간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잖아요. 완전히 맞는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시간을 구별하셨기 때문에, 구분하셨기 때문에 주일이라는 그 시간에 우리가 내가 지난주에 이렇게 살았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다른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어가는 거 아닙니까?
밤이 되고 아침이 되는 것. 성경에서는 밤이 먼저고 아침이 나중이에요. 그러니까 하루의 시작이 저녁이고 하루의 마무리가 정오입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날이 지고 날이 밝는 것이 당연한 것 같지만 우리가 그것을 통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아, 어제 이렇게 살았네. 오늘은 이렇게 살아야지 반성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내 삶을 다시 한번 다잡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여러분, 해를 구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구분하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고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깨달을 수 있는 시간, 회개할 수 있는 시간, 다시 다짐할 수 있는 시간, 이 시간을 주신 것이 은혜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2026년 송구영신으로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삶에 대한 태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